4월 15일 수요일 아침 묵상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또 사랑을 갈망하는데 그 갈망함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한 가정과 내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 어떤 오해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회개와 심판은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글쎄요, 저는 회개하고 심판도 많이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서 확신하는 것에 삶의 에너지를 쏟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삭의 가정의 또 요셉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문제가 딱 하나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아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야곱하고 에서의 그 기나긴 갈등과 지금 이게 우리는 너무나 이게 스토리텔링을 설교를 많이 들어서 재밌는 흥부놀부 같은 이야기가 됐지만 이게 진짜 실제 있었던 한 가정의 비극이잖아요. 큰아들, 작은아들은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고 큰아들은 그걸 듣고 작은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가고 20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무슨 수로 소식을 전해요? 전하면 에서가 쫓아와서 죽였을 텐데. 이삭과 리브가는 사랑했던 둘째 아들이 20년 동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 비극 아니에요. 이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에서는 이삭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 우월감 때문에 장자권을 쉽게 여겼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뺏으려고 형을 속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게 우리 관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치관에, 내 선택에 얼마나 지대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모든 마음의 질병, 모든 정신적 질병, 모든 육체적 질병의 근원은 원래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스스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던져버리고 그 사랑을 내가 채우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뛰쳐나온 이후로 그 빈 공간을 채우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좌와 우로 갈라져서 제가 볼 땐 보세요. 중립적인 입장을 떠나서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박수를 치고 지지하고 있는 건 결국은 이 빈 공간을 사람들의 관심이나 돈이나 그 유명한 보수 언론인이 생을 마감하면서 쓴 유서 공개했잖아요. 가슴 아프지 않아요? 한 사람이 죽으면서 내가 틀린 말을 했더라도 미안하다. 죽음 앞에서 자기의 진솔한 마음들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실제로는 내가 저 사람한테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객기를 부리고 어른들은 점점 꼰대가 되어 가는 거죠. 내가 지켜내야 되니까 내 자신을. 왜? 내가 지금도 이 교회에서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름을 내기에 충분하고 내 이 교회에서 이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걸 내 스스로 증명해야 되니까. 목사들 간의 갈등, 수많은 아픔의 근원을 보면 결국은 잘 보세요. 더 사랑받고 싶어서 받고 있는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 받지 못하는 사랑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확신하지 않으면 삶의 영역에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마가복음의 설교를 모아놓은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은혜로워요. 거기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자신의 열등감과 자신의 우월감. 마가복음은 다 그 얘기예요.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열등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와 닿아도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월감. 나는 사랑이 필요 없다든지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봅시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 결혼했는데 에서하고 야곱 쌍둥이를 60에 낳아요. 20년 동안 태가 또 다쳤다고. 이 집안은 태가 잘 안 열려. 유전병이든 아니면 그게 뭐 어쨌든 뭐 문제든 태가 잘 안 열려요. 그런데 왜 이 집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고 왜 이렇게 태의 문이 잘 안 열리게 했을까? 하나님은 이 가정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를 너보다 내가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약속. 이 아브라함의 씨는 앞으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을 거라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태의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이게 누가 속이 탈 문제겠어요? 아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누가 속이 탈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속이 타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 가정의 문제에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가정이 지금 에서하고 야곱이 죽이겠대 서로 장자권으로. 그래서 에서가 야곱의 목을 칼로 찔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구에게 제일 자존심에 손해가 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갔어요. 형들이 서로를 악다귀를 해. 사랑이 부족하고 차별 때문에. 그래서 싹 다 죽었으면 누구의 언약이 성취되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 누가 제일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죄송해요. 똥줄이 타고 애가 타고 심장이 타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예요.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문제 가운데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받고 있고, 이 관심을 받고 있고, 이 열심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이 없으면 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한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이 두 부부에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두 아들 다 큰 뭐를 이루겠대요? 민족을 이룰 거래요. 하나님이 이미 이 짓거리를 할까봐 이사가 리브가야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이룰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아브라함의 약속을 내가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 가정과 자녀들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래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애가 좀 더 뛰어나니까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큰 민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걸 이삭이 믿지를 못해요. 28절 읽어볼까?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명확하죠? 이삭이 에서를 왜 좋아했겠어요? 안정감이 느끼잖아요. 불안하잖아요. 60의 아들을 얻었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고. 그러니까 남자다운 에서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차별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믿지 못하니까 에서가 의지가 되는 거죠. 리브가는 야곱을 왜 사랑했냐고요? 원래 엄마가 그래요. 아픈 손가락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 이 난장판의 시작이에요. 이 난장판의 시작. 하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다고. 이삭아, 리브가야, 차별하지 마라. 에서 의지하지 마라. 내가 니네 집의 호주고 내가 너희 삶의 전부다. 태문이 닫혀도 내가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너를 열지 않니? 두 사람이 미국과 중국 대단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될 거니까 가만히 그냥 둘 다 똑같이 사랑해라. 근데 이상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왜? 내가 약하거든. 그러니까 강한 존재가 필요한 거야. 내가 60의 아들을 얻었어요. 장성하면 한 20 정도로 보면 80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에서가 난 너무 좋고 의지가 되는 거야. 제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안 믿어요. 이방 여자 데려다가 결혼하잖아요. 안 믿어. 그래도 난 좋아. 왜? 나는 큰아들만 보면 그냥 행복해. 든든해. 뭐가 든든해요? 뭐가 든든하냐고. 하나님이 든든하지 않으니까 큰아들이 든든해서 작은아들, 큰딸이 갖다 준 용돈 거기다 다 퍼주고 있는 거지. 남편이 뭐가 든든해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진짜 남편인 하나님이 든든하지. 할렐루야. 그럼 할 말 할 수 있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뭐 시댁에게 뭐 이렇게 잘했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고 뭐 시댁 식구가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그 사랑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안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정, 하나님이 채우시는 책임,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리 가정의 축복. 그거 안 믿어서 내 맘대로 다 그 사람들한테서 에서한테서 다 취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뭐가 서운해요? 채워질 수 없는 검은 머리에게 기대는 내 문제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에서한테 의지하게 돼 있고요. 거기서 상처받는 야곱은 안 보인다고. 거기서 상처받은 야곱은 안 보여요. 리브가의 온전한, 리브가는 믿음이 참 좋았어요. 이 리브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그 이 가정과 자녀에 대한 축복을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한 사람, 리브가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은 멸절해서 멸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서가 뭐가 그렇게 든든합니까? 60에 태를 여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야, 60에 우리 태를 여셨네. 야, 그럼 이건 우리 집 죽을 수가 없겠는데? 야,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뭐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에서는 에서대로 칭찬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칭찬하고. 그러면서 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서운해하지 마라. 너는 내 재산 다 물려줄 테니까 영적 장자권은 야곱에게 있다. 얼마나 아버지가 멋있습니까? 내 60의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내 나이 80이다. 역시 든든하다 해서 내 이제 저 든든하다. 야곱 저 비리비리비리비리. 저한테 와서 맨날 그래. 뭐가 서운하대. 자꾸 서운하대. 왜 서운한지 얘기 드려요? 빈 공간을 그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으니까. 근데 안 돼. 계속 채워. 계속. 안 채워지는 존재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크리스천 두 사람이라니까. 죽을 때까지 서운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시는 분.
저한테 물어봐요. 저는 어느 목사보다도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3개까지 치러봤으니까. 목사님 크리스천들은 죽을 때 평안하지 않고 아이고 그게 말도 안 돼. 죽을 때까지 서운병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세요. 서운병에서.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전인격적으로 받지 못해서 서운해서. 서운함이 막 그득해. 그득하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에게서 받으려고 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천사 같아요. 새 신부 같아.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신했거든. 그래서 이제 막 보고 싶은 남편 본다고 설레는 눈빛들이, 표정들이에요. 교회 우리 오래 다녀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적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평안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들이면 제가 애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혼자 너무 고군분투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요. 이사가, 리브가야, 여기 잘 봐라. 2 아들을 다 축복할 거야. 아브라함의 씨니까. 다만 작은 애가 좀 더 똑똑하다. 걱정하지 마. 2 아들을 축복할 거야. 이거 자꾸 목사님들이 뒤에 해석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니 핵심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은 구절을 어디다 하래요? 2 민족이 이룰 거야. 2 백성이 막 엄청 많을 거야. 2 아들 다 축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집안의 진짜 호주야. 그 에서를 왜 의지하냐고. 에서를 왜 의지하냐고. 에서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미친 거야 이 아버지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 난장판 시작. 이 비극, 이 처참함. 그래갖고 작은 아들은 14년 동안 외삼촌한테 사기당하고. 공부 잘하는 의대 가는 우리 아들 법대 가고 사법고 싶었어. 우리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어디 신방 갔는데 둘째 아들이 있는데 내놓지 이게 소개를 안 해. 그랬더니 걔는 지방 4년제 다녀요. 이러도 그게 엄마가 할 그러니까 든든한 거지. 얘는 대학 공부도 잘하고 저기 하니까. 우리 삶에 진짜 든든한 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꾸 채우시면 기쁨이 넘쳐요. 자유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휘둘리질 않아요. 중심을 잡습니다. 이 가정을 진짜 책임진 게 에서인지, 이 가정을 진짜 책임진 게 이삭인지, 아니면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신지 오늘 하루 묵상되어져서 이 새벽의 절규가 우리 성도들의 참된 자유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